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 쓰신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선우는 사모님은 셋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리 후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뇌사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모님이 쓰러지신 후 목사님은 금식기도, 작정기도, 기도원 생활 안 해본 것 없이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사모님은 좋아지시기는커녕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한쪽 다리마저 절단하시게 되었습니다. 책의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목사님의 절규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요? 제가 언제 정금 낸다고 했습니까? 저는 금덩어리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순탄하게 평안하게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가 그리 바쁘신가요? 제가 1년 내내 우리 집에 계시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달 내내 우리 집에만 머무시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우리 집에 계셔달라 하나님께 요청했습니까? 그냥 한순간이면 됩니다. 그냥 한순간만 오시면 제 아내는 일어섭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우신가요? 우리도 아무리 피해보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고 점점 더 가슴을 옥죄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과연 끝나기는 하는 건지 그저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산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김병년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해내며 절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무엘하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이신 자이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은 같은 마음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슬픔이기도 하지만 큰 어려움을 주었던 문제가 해결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막 1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싸움이 다윗의 승리로 끝나기까지 7년 6개월이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큰 어려움이 이제 막 끝났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다른 어려움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이미 2장 말씀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권세에 대한 욕심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처음 둘로 나눠지게 되었죠.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보셋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 간에는 전쟁도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되십니까? 또 다른 힘든 상황이 시작된 지금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겨우 내가 속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의미였나? 실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해내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소년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나이가 벌써 30대 초반이 되었죠. 이제 왕이 되기는 됐는데 단지 유다 지파만의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잊으신 게 아니라면 왜 가만히 계실까? 답답한 마음, 실망한 마음이 들고 울분을 절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도 상심한 채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려운 상황만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권세를 잡았죠. 어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아브넬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취해 자신에게 왕 같은 권세가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는 악화되었죠. 아브넬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세운 왕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붙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스보셋과 함께
반역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다윗의 편이었던 것처럼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었던 장본인인 그가 이제는 다윗에게 11지파의 권세를 옮기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다윗이 자신과 정치적으로 손을 잡게 된다면 분명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예전에 보았던 광고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기 몸살 바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기억하시나요? 네, 광동탕 광고입니다. 아무튼 아브넬은 모든 권세가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행동을 뻔히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수락 조건으로 미갈을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왕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미갈을 다윗이 데리고 오라 요구한 것은 본래 미갈이 다윗의 아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다윗에게는 사울의 사위라는 정치적인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지 자기 아내 미갈만을 요구했지만 아브넬은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했음과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설득의 말들은 아브넬이 단지 자신의 정치적인 변절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넬을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죠.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사울 왕가에 속한 베냐민 지파까지도 설득했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사울이 자신의 대적이라 말했던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넬의 설득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일을 다윗이 나서서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반감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넬의 야망을 사용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상황적으로만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분열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다윗을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상황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답답함에 절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산지 성읍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진입 초기에 머물렀던 성읍이기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충분하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죠. 어찌 보면 광야에서의 시간은 다윗을 깎고 다듬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면 헤브론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연합과 동맹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에 머물라 하신 것에는 내가 너를 위해 이스라엘의 연합과 동맹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A man after my own heart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마음 뒤에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내 상황을 보고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척하면 척이야. 하나님 앞에선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고, 순종이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서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는 바로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양을 돌볼 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골리앗과의 싸움, 그 이후 사울에게 쫓겨 광야 여정을 보내는 동안, 그리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에도 다윗과 함께 하시며 점점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경험하며 그의 믿음을 점점 더 단단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점점 더 세워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도 죽었고 다윗이 그동안 광야에서 훈련도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바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야 은혜라 생각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끝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요,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이 은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다림도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시간도,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정, 교회, 나라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 생각되는 그곳에 길을 내시며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과 문제에 갇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실 것임을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김병년 목사님의 사모님은 지금도 병석에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별다른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그 가정, 교회에는 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아내의 병낫기를 간구했던 김 목사님은 안 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셨고, 이제는 그 어떤 응답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와 자녀를 등교시키고 사모님을 간병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목사님에게 엄빠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딸은 그런 아빠에게 힘들 것 같은데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서 좋아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교회라고 합니다. 다드림교회 성도님들은 김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김 목사님을 대신해서 전도에 힘썼고 교회는 2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서주현 사모님을 위한 간병인 봉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택하신 자녀들을 상심한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더딘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점점 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응답이 더딜지라도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하고 감사해야 될 때는 감사하고 헌신해야 할 때는 헌신함으로 점점 더 강하여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여 이 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